이번 주 초에 창원 삼성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도로의 가로수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은 그게 왜 안 보였는지 모르는데 특별히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는데 눈이 오듯 떨어져서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병원을 가봤는데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지 너무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위로하고 병원을 나서서 또 다른 길을 가면서 더 많은 은행나뭇잎들이 눈송이처럼 떨어지는 걸 봤는데 순간적으로 참 씁쓸하다, 쓸쓸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들어가기 전에 은행나무나 병원을 갔다 나온 이후에 은행나무나 똑같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이건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짠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어요. 오엘리의 마지막 잎새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벽에 떨어지지 않는 나뭇잎을 그려놓고 그거의 마지막 소망을 걸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소망으로 삼아서 하루하루를 견뎌냄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질문이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 흘린 일일까? 우리가 믿음 있노라 스스로도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살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믿음 흔들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어떤 때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게 한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왜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간혹 흔들릴 때는, 첫째, 우리의 삶이 내 계획과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흔들리지 않을까? 병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엔 말은 하진 않지만, 왜 내가 이런 아픔을, 어떤 이들은 왜 지금, 왜 이 시기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계획이 없었잖아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어긋난 현실 앞에서 순간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겠다라는 걸 묵상했어요. 내 아픔은 그래도 내가 참아낼 수 있는데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 누구가 고통당하는 그 장면을 보는 것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세 번째는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 앞에 무력감을 느낄 때 흔들리지 않을까? 여러분, 병원의 병실은 인간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게 되고 그때 믿음은 쉽게 유동칠 수가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2층에 살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도망가려고, 피해보려고 해봤는데 방법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화염에 휩싸인 그 아파트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느꼈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 살아왔는데 절체절명의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이 무력감 앞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그 이유는 첫째, 흔들리는 현실을 이길 힘이 내게 없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만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력감 앞에서 보게 되면 그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굳은 믿음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더 깊이, 더 온전히 기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눈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에 내가 멈추면 세상도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프면 세상도 아파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는 죽을 정도로 아픈데 하늘에 사는 새들은 헐헐 날아가고 나무집에 아픈 참새는 짹짹거리고 낙엽은 굴러가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들이 할 일을 한다는 것을 너무 어린 시절에 깨달은 것이기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수없이 되뇌이면서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은 믿음은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은 믿음은 내가 스스로 버티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둔 선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 좀 했다, 내가 직분이 있다, 내가 교회에 어느 정도 리더의 위치에 있다 라고 혹여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언행,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태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을 붙들어 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에 이것은 무언의 메시지가 되고 가치가 되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나 혼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면서 살아가는 것을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내가 겪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굳건할수록 삶이 가벼워지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서 하나님께 기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마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움찔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경과 역경과 아픔과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학 용어 가운데 배블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는 기현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한 골동품 가게에서 도무지 팔리지 않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정리하다가 직원이 잘못해서 0을 더 붙여버렸습니다. 1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이라고 붙였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못 붙였는데 그날 바로 팔렸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의 허영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안에 있는 그놈의 거품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모습, 체면, 값어치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속적 욕망의 결과가 배블론 효과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보다 더 잘 팔리고 짝퉁이 넘치고 거품이 쌓여가는 세상. 근데 인간 그 자체도 거품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안 그럴까요? 내 믿음이 허영의 모습인지, 그저 겉모습이요 껍데기뿐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저도 가끔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제가 혹 가짜 목사는 아닌가요? 제가 싹군 목사는 아닌가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 미래2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한국교회의 거품이 빠질 것입니다. 건물, 숫자, 재정, 이 모든 허영이 연쇄적으로 붕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10년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골든타임 5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회의 정황이 오늘 우리의 정황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겉으로는 꽤 괜찮은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가르침이 파고들었고 허영과 거짓 교훈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이 위기의 시기 앞에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뭐 조직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에게 대한, 상황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첫째,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2절에 봤더니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공동체 위기의 극복 방안은 그 무엇도 아닌 사랑 안에서,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은 하나됨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힘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깨진 것을 붙이고 세우는 게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신앙이 분열되어져 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무너진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내 안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교회가 연합하지 못할까? 교회 안에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그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몇 주째 이야기합니다만 신앙인의 주어는 하나님, 종교인의 주어는 나입니다. 종교인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내 편 안 들어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조금 멀어졌고 신앙의 힘을 잃고 봉사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운함 아니었어요? 그 서운함 때문에 다 때려치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 서운함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를 망가뜨려요. 그런데 신앙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남들보다 좀 희생하는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라서? 내가 모질라서? 아닙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소중하기에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인기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고백하기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노라. 바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욕을 먹고 내가 조금 시기 질투를 당하고 누가 나를 좀 비아냥거리고 내 인기를 빼앗아가고 여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니 그것을 인해서 본인은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서운함이 있습니까? 마귀의 책략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러지 않아. 그러면 저라고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저도 서운함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그 서운함을 가지고 피력하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하기로 따지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서운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서운하지만 부모는 부모대로 서운하죠. 아내는 아내대로 서운하지만 남편은 또 남편대로 서운한 겁니다. 서운함에 올림픽 하는 거 아닌데. 근데 그 서운함이라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딱 잡아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줬어. 나를 무시했어.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서 저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도와줘야지. 그래, 지 잘났으니까 지 잘난 맛에 하는 거지. 알아서 한번 해보라 그래. 이게 공동체입니까? 물론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마음도 잠시뿐. 그래, 도와주자. 여러분, 교회에 일한다고 일꾼으로 뽑아놓고 뒤에서 어디 잘하나 보자 하고 양반다리하고 팔짱 딱 끼고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요. 아니잖아요. 내가 앞에 세운 사람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요. 근데 나 대신 그 앞에 서 있는 거니 어찌하라고요? 어찌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잘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치고 왔는데 애가 30점 맞았어. 너 이놈의 새끼 30점 맞았어. 너 일로 와. 매를 갖다가 한 100대를 쳤다. 얘가 다음에 시험을 잘 볼까요? 나 같으면 빵점 맞아올 것 같아. 30점 맞았는데, 야, 너 30점 맞았어? 너 내가 볼 때 그렇게 가지고는 30점에 빵점짜리 같은데 네가 머리는 있긴 있나 보다, 야. 그런데 조금만 더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너 다음에 시험에 쳐가지고 아빠가 욕심 다 버리고 40점만 받아와봐. 그럼 40점 받아올 거야, 안 받아올 거야? 받아옵니다. 어떻게 하냐? 다 경험이요. 여러분, 잠언은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데. 누군가의 허물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누군가의 허물이 이따만하게 보인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뭐가 있어? 여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그러니까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나? 따져보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서운함 때문이야. 여러분, 교회의 미래, 가정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는 연합에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며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뛸래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앤트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2장 7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아는 지식 위에 지어진 집이다. 고로 뿌리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우리는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초대교회도 말세지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세지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한 누군가의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온전합니까? 아니잖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리저리 부안해동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경우가 허다해. 왜? 듣기에 좋거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약하게 여겨지는 데 있다. 믿음의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믿음의 대상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작게 보이는 거야. 미움의 대상은 크게 보여. 믿음의 대상은 작게 보여.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예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 아닙니다. 감정 아닙니다. 전통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여기에 뿌리 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믿는 것도 참 편하게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보다는 대접받는 믿음을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도 살아가니까, 그렇게 해도 별일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께서 보실 때에는 여러분 죽은 사람일 수도 있다. 왜?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에 경고합니다. 회개운동 없이 한국교회 살아날 수 없습니다.
회개만이 골든타임 10년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행함은 믿음에 대한 반증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믿음의 온전함을 뭐로 보이라고요? 행함으로 보이는 거야.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부부로 살지만 여러분들의 남편의 믿음의 수준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의 믿음의 수준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뭘 보고 압니까? 함께 살아보니까 말과 언행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의 믿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 믿음의 행위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 그런데 내가 먹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누구도 먹더라? 내 자녀도 먹더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열매가 더 풍성히 맺히기를 원하노라. 열매가 뭡니까? 행위의 결과물 아닐까요? 문제는 무엇을 심느냐가 무엇을 맺느냐로 귀결되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씨, 예수와 상관없는 열매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맺은 열매만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단서를 달면서 권면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되 질서 있게. 뭐라고요? 질서 있게.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100년을 지켜온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가 지켜내온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드려 놓으면 100년 동안 세운 공동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사탄은 항상 지도자를 흔들고 질서를 무너뜨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구제 중에 원망이 일자 7집사를 세워 뭘 세웠어요? 질서를 세웠습니다. 질서 있는 사랑, 질서 있는 섬김, 질서 있는 구제, 질서 있는 공동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자랑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라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숨어서 하는 얘기도 다 제 귀에 들어옵니다. 누가 얘기했을까? 미안합니다. 다 들어옵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한 번도 누구를 불러가지고 이랬니 저랬니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죠. 아이고 뭐 임금님 없을 때는 임금님 욕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들이 오고 가도 제가 일단 결정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지금 시무장로님도 성도들도 거기에 반기 들고 저한테 와서 따진 분은 없습니다. 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도 뜻이 달라도 그냥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건강한 교회의 지표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설교를 해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이유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일 그랬다간, 근데 사실이잖아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남극의 눈물에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황제 펭귄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영하 60도 혹한 속에서 수백 마리의 펭귄이 원을 이루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견디는 행동,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가장 추운 외곽에 있는 펭귄,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 있는 펭귄, 얘네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움직이면서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만약 여기에 한 마리라도 버티면 다 죽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펭귄도 공동체를 압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갈 때 일렬로 지나가던 V자로 간다죠. 그리고 앞에 있는 대장이 끌고 가 2000km를 다 끌고 갈까요? 아니죠. 가다가 지치면 뒤로 가고, 그 다음 녀석이 앞장서서 가고, 그놈이 가다가 지치면 뒤로 가고, 그러면서 공동체 전체가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보호받고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연합해야 살고, 뿌리를 굳게 내려야 견디고, 질서 있게 행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앞으로 5년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랍니다. 우리 진주선교교회가 이 시대에 빛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여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서운함인가요? 대우입니까? 직분일까요? 마음의 상처입니까?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예수 생명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